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생활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은 복음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 나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어떤 부분들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구절만 읽어도 굉장히 은혜 받으실 것이고요. 내가 이런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말씀 속에 살리는 비밀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기도 리듬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발걸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으로 던지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귀한 사명, 이 부분들을 던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전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가치, 새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문제 해결자 되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영적 생활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까지는 다른 데 집중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깨달은 결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건, 헌신, 이 동선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맞는 한 사람에게 이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회복하지 못한 그 선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이제 중요한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루디아의 만남, 그 이후에 많은 지역의 성도님들과의 만남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울이 귀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 옮겨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상업 흥행한 큰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 그 히랍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유대인들 회당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극심한 핍박,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깡패 조직 같은 그런 조직들을 형성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막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 지역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한 3주 정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3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죠. 그러면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바울을 따라오는 아주 살벌하고 그런 무서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모든 것이 막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살벌하고 무섭고 긴장되는 시간일수록 진짜만 이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복음 전도할 사람만, 진짜 동기 없는 사람만, 진짜 말씀에 이 진리에 아멘 하는 사람만 여기 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만 남는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진짜만 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짧은 사역이 있지만은 진짜 순수하고 동기 없고 진짜 오직 된 사람만, 오직 깨끗한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고 본이 되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진짜가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그때 남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 속에 진짜 이 복음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이겠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과 환경과 배경 속에 진짜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믿음이 역사에서 전 세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방주사를 다 낳은 것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대면이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줌 사역들과 여러 미디어 사역들이 너무 발전하게 되었죠.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미디어를 타고요, 이제 이 복음이 2, 3, 7, 5천으로 들어가는데 시간과 비용과요, 또 여러 가지 장소적인 부분 뛰어넘어 가지고 막 복음이 막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었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선교 대회가 성황리에 성취된 거예요. 그 줌 사역을 통해서 진짜 제자들, 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고 앉아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현장에 곳곳에 남겨졌는데 그 사람들이 귀한 시간표 속에 선교대회에 오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됐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진짜를 남기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과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참된 자립과 진짜 현장 살리 비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생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자생적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끔 해서 이제는 그 준비 통해 가지고 2, 3, 7, 5천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지만, 형성된 교회지만 진짜가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 나간다면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시는데 그 한 영혼에게요, 이 사역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본이 되었습니다. 내적 요소. 그 다음에 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에게 참 믿음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고 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들이 중요한 증거를 믿음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반드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로 당겨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바라고 정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걸 오늘로 담겨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주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3절 보게 되어지면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로 교정해 봅니다. 네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교정해 버려요. 네 몸에서 반드시 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바로 또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보시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이 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 판단하고 감찰한다라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할 때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 흐름 타면은 5가지 구원의 확신부터 해가지고 사죄의 확신까지 5가지 확신 가지면은 현장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믿음이 엄청난 큰 역사예요. 근데요, 큰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의 정도예요.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불신앙도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불신앙했을 때 이스마엘을 이렇게 놓게 됐죠. 그게 전부 다 모슬렘을 형성했는데 그 불신앙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불신앙도 믿음이고요, 믿음도 믿음이고요, 큰 확신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불신앙도 역사 일어나고 확신도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다 부어주셨을 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한 것이 있다. 이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구나,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줘야 그 영혼이 막 살아나거든요. 아, 이분이 나를 믿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게 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내적 요소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죠. 소망이 있을 때 내적 결과로 인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조급하지 않고 반드시 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확립되고 세워지면은 이분이 내가 가지 못하는 새로운 현장에 전도자로 섰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전도의 문, 이 부분들을 소망으로 딱 가지고 한 영혼을요, 농부처럼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양육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 요소, 사랑. 정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형식적 사역이 되어지고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진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해야 진정한 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이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죠. 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일 수 있고요, 양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요,
힘들 때 수고해 줄 수 있고요. 그게 진정한 사역자의 색깔일 줄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색깔을 날마다 현장에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사람의 이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오직 복음만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오직 복음만 각인된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이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경위, 이 교회가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3주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3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섞을 시간이 없고요, 여건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그런 웃기고 감동 주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달할 복음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이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확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정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 한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 200명, 300명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답을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리스도 외적인 것 다 버리고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300명 넘어가면요, 시스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시스템이구나, 이 교회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구나, 이 교회에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구나, 그거 보고 들어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나름대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은 진짜 기초를 다질 때는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요, 정확한 복음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진짜 정확한 복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미사하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확한 복음, 위로와 칭찬과 여러 가지 봉사 헌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그 기초는 복음의 근본 미션이 다 각인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놓치고 많은 것들을 하면요, 실컷 많은 거 하고 다 개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죠. 어느 정도 핍박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눈도 깜짝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딱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경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확립이 있으니까 능력과 성령, 행정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역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성취된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중요한 덕목이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사이사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렘넌트 기관 수련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에게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포럼도 하고, 또 때로는 주문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전부 다 일하시는데요, 일하시고 마치는 시간에 교구도 만들고 준비하고 재료도 사고 행정 짜고 팀 만들고 너무 수고 많이, 더운데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일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것은 최대한 해나가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꽤 많이 강조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렘넌트 위에서 기도하고 사역자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 사역을 기도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수련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 거 다 구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흐름 타고 나만의 금토일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 한 5분간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고요,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개인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들 다 구합니다. 근데요, 기도의 맛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기도하고요, 현장 월요일 현장, 화요일 현장, 그때 연관된 사람들 쭉 다 기도하고요, 때로는 가족도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조금 아팠던 분들이 또 낫기도 하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도 답으로 막 오기도 하고요,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요, 제 기도 맛을 봐가지고 그 시간을 재밌게 또 귀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지만은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 살리는 거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과 나의 어떤 헌신과 이걸로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능력 떨어졌을 때 또 떠나가잖아요. 진짜로 성령께서 그 사람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고요, 모든 걸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면서 내적인 힘이죠. 확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사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영혼을 감당할 때에 이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 가진 사람이다. 이걸 붙잡고요, 확신 가지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심부름 해주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 주신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요, 해본 사람만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내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 전도자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보다 생명을 걸고 사역했죠. 이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무조건 부탁하고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해서 다 해나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또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부탁드리고 건면하고. 그래서 저는 모토가 이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좀 부탁하거나 시킬 때는 제가 5개 더 하고 그분보다 더 하고 그분보다 5배로 더 하고 시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전도자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이, 잘 보십시오,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인데 그분이 이제 대신 가잖아요.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시면서 제자를 세우는 그 매뉴얼과 리듬들을 꼭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나의 세력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제자가 아니고요, 비워진 곳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필요한 한 제자를 내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귀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갈 지역과 현장, 이런 부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성경 지금 펴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이 복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우리 이 복음 드린 것이 너무 기쁘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언약을 완벽하게 붙잡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요 지역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가면요 그 지역의 흐름을 따라갔던 우상을 전부 다 타파하고요,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 조직들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회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적인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 하면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시면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역과 현장을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잡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오직 복음 제대로 깨죠. 삶의 형태가 바뀌면 현장 살리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응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꼭 누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여러 현장들을 보는 것 같아도 제일 자녀들에게 각인과 뿌리 체질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지식이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교육의 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그 부모님의 옆모습이 자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은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해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울이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많이 울 수도 있겠죠. 자녀들이 왜 우냐라고 우리는 항상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은 내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표를 들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노발대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성적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성적표를 나무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적표 다 까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경시하면요, 자녀들은 예배를 경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 15분, 20분씩 계속 늦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은 그래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때는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해 준 그 사람을 모델로 보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일 일바따로 보는 게 저입니다. 저희 자신,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사역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면은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 발걸음 믿음이 계속 역사하는구나. 저분은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건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조용하게 행복한 누림을 하면서 응답받으며 기다리고 계시구나. 나도 중요한 사건 앞에서 저렇게 해야지. 저분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저분은 나하고 피도 안 섞였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사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진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게 해주는 말과 형식적으로 해주면 다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누군데 사랑을 저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나? 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본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지식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지식으로 나를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행정력도 좋고 장점이 많은데 그걸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분에게 형성되어 있구나. 나도 그거를 배워야지. 본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내 영적 상태거든요.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까? 내 옆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3명, 4명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가장 귀한 일꾼일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신앙이 본이 되어지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그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 인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